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신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지나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미리 가르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한 말로 가까이에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대개 변호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 설 때 옆에 함께 서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분명 옆에 계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마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표현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전제는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를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세상과 제자들을 대비시킵니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님이 오실 때도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실 때도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환한 빛으로 그분을 비추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라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일컬어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며 상호내주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호내주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구절의 앞부분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를 조건절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꾸 무언가를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기억하도록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시며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전히 예수를 닮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때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엔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니 말입니다.